자, 제가 지난번에 그 사우디 갔다 오고 나서 몇 주 안 있어가지고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집트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자, 요게 요 부분쯤에서 그러니까 수에즈만을 따라서 해변가에서 머지 않아서 와디 나스비라는 데가 있고 세라빗 엘 카딤 단어가 길어가지고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현지 사람들은 세라 와디 나사 이게 와디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와디 나사 요 지역을 갔다 왔어요. 요 지역은 이를테면 출애굽 전후 때에 인부 혹은 노예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터크로이즈 광산이 있어가지고 터키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보석 있잖아요. 그 터크로이즈 광석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도 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인부들을 보내서 여기서 그거를 캐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광산이 있어요. 거기에 인부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바위에다가 자기네 나라 말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거는 그게 최초의 알파벳이다. 이제 알파벳이라는 거는 영어의 알파벳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영어의 A, B, C, D 이것을 보고 알파벳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파벳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이 문자의 기본적인 문법과 문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그런 그 언어를 보고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그런 문자들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실제로 가서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문 같은 게 있는데 요 비문에 있는 제일 밑둥지에 요 밑둥지 거의 다 지워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다행히 100년 전에 그 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10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에는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해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더글라스 페트로비치 이분하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둘이서. 요거를 보고 사이나이 115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제 1년 번호를 매긴 거예요. 이게 시내반도 사이나이에서 발견된 115. 이 숫자의 의미는 됐어요. 정확하게 115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옛날부터 이게 1년 번호로 이제 매겨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거기를 갔다 온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더글라스가 쓴 책이 The World's Oldest Alphabet이라는 책이 이런 것들을 다 해독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알파벳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학설에 의하면 이런 식의 문자가 그 당시에 쓰여졌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자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특히 여기 1560년대하고 1307년 요때가 출애굽이 일어난 그때예요. 요때가. 이거를 뉴 킹덤이라고 그러죠. 신왕국, 뉴 킹덤이라고 불러요. 그 이집트의 왕조로 봤을 때는 뉴 킹덤일 때예요. 이거보다 전 때는 미들 킹덤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이제 철기 시대, 아이언 에이지라고 부르는데 요 때에 쓰여진 요 문자가 출애굽 전후에 쓰여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계명에 쓰여진 문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에 쓰여진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비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비문. 인스크립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제일 밑둥지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문자가 있는데 거의 지금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지워졌어요, 이게. 근데 다행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독일 학자인데 그 사람이 찍어놓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독을 한 거죠. 요 위에 있는 요런 문자들은 요건 다 상형 문자입니다. 요거는 다 영어로는 하이로그래픽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집트에서 주로 쓰여던 상형 문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자를 쓴 거죠. 여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템플에 사원이 있었는데 이 템플 속에 이제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흐려져 있는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런 내용들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요거 하나하나를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비치가 해독을 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히브루 오브 베델이라는 말이 나오고 베델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식스 라반틴 이게 라반틴은 그쪽 그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다 라반틴이라고 불러요. 6명의 라반틴들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말 타고 당나귀 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beloved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독을 했는데 요 간단한 문자들을 해독한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더글라스가 해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있었다는 증거도 될 뿐더러 얘기했듯이 세계 최초의
알파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비롯해 가지고 출애굽이 실제로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하는 것들을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런 증거를 갖다 대면 꼼짝 못 합니다. 자, 이거 봐라. 이게 왜 출애굽의 증거가 되는데 왜 출애굽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나이 377 요런데 요렇게 바위에 요렇게 새겨진 요 문자 요거를 사이나이이고 1840년 BC 추정이 되는 요 문자가 바로 요게 이제 고대 히브리 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베틱 스크립이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광산 내부에서 발견이 된 요렇게 니은자로 된 요 문자 요걸 사이나이 357이라고 그러는데 1480년 BC로 추정이 되는 지금 요거 두 개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요거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니은자로 요렇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가가지고 이게 희미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터크로이즈 광산인데 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은 뭐냐? Curse of hundredfold has passed through our people. Swapping has befallen us, a multitude has surrounded us. My father was completely depleted by the king. 1482년 출애굽 가기 전에 노예로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왕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 광산에서 하소연을 한 거죠. 광산에서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출애굽 전에 그런 노예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여태까지 완전하게 해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더글라스가 최초로 이거를 해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사이나이 377이고 요게 376이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 우연히. 이거 발견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못 찾고 한참 동안을 주변을 삥삥 돌았는데 너무나도 아쉬워했다고 여기 이거를 못 찾고 간다 해가지고 요거는 금방 찾았는데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주변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없고 그 이거를 안내한 그 베두인 청년도 자기가 그 있을 법한 곳을 다 보여줬는데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간식 먹다가 우연히 눈을 위로 쳐다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진짜 이게 더글라스 그 주변을 막 샅샅이던데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못 찾고 다음에 또 와야 되나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이번 트립 이거 굉장히 어렵게 온 건데 또 오기 힘든데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자기가. 근데 나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야. 내가 딱 간식을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이거 뭐냐? 아 이게 맞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요게. 자, 이게 이제 베두인 청년이고 이게 이제 그 9살짜리 소년인데 이게 이제 의문이 났어요. 왜 여기에다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 여기는 뭐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기 바위에다가 이걸 새겨놨을까? 그게 의문이 들었는데 요 베두인 소년으로 인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광산과 와디 나삽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는데 광산에 있는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지나가지고 그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는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도 먼 길이고 이 산을 통과하면 숏컷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숏컷으로 가는 그 통과라는 길이 이 소년이 학교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학교가 와디 나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서 매일같이 1시간, 1시간 반을 이 산을 바로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부들, 노예들과 여기에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이 바닥에다 새긴 거야, 이게. 충분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걸 새겨놨구나 하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해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The House of the Vineyard of Asnat. 아스낫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스낫이 바로 요셉의 와이프입니다. 요셉의 와이프 아스낫 그 뒤쪽에 있는 그 바인야드 포도원 밭에 인너모스트 룸에서 은밀한 그 방에서 이게 인그레이브 됐다. 그리고 they have come to life. 그들은 살아났다라는 식의 내용이 여기에 된 거예요. 이것도 더글라스가 최초로 그렇게 해독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잖아요. 창세기 41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온 제사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게 바로 아스낫이라는 이 요셉의 그 와이프 이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고 굉장히 아주 생산적인 그런 트립이었다. 더글라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전부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이게 다 뭐냐? 이게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과학기술 시대, AI 시대가 이제 앞으로 활짝 도래했어요. 이제 AI 시대가 내년이면 AI가 거의 다 전 세계를 뒤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AI가 급속도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생활 속에 엄청나게 침투를 할 거예요. AI가. 로봇을 비롯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굉장히 인간하고 지금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올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성을 도전하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도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암암리 안 믿는 거예요. 과학기술 시대에 야 그런 걸 어떻게 믿냐 하는 식으로. 그리고 학자들이나 뭐 어설픈 사람들이 그런 거를 부추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점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진리다라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출애굽이 신화다, 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실제로 일어났다는 팩트일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동안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전부 주목을 하고 이집트의 시내산에서 적을 했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실제로 시내산이 어디냐라는 것을 검증을 하려면 바로 미디안과 아라비아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의 산은 미디안 땅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24번이나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래서 미디안이나 혹은 미디안 근처에 신의 산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세우고 믿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허튼 소리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라비아가 어디냐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서 이거를 거의 한 달 동안에 약 40권 이상의 책과 아티클들을 분석을 해서 99페이지짜리 논문을 썼고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파헤친 그런 케이스가 여태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항상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참고 문헌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디서 뭐 하늘에서 이거를 그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참고 문헌들에서 참조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알타바라는 아랍 계통의 학자입니다. 아랍 계통의 학자가 쓴 History of the Prophet and Kings 라는 16가지 볼륨 중에서 제가 이걸 다 읽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만 이제 거죠. 그리고 Northern Hijaz in the writing of the Arab geographers. 아랍의 지리학자가 이제 쓴 거죠, 이게. 알화비 압둘라라는 사람이. 여기에 Northern Hijaz라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변가를 따라서 쭉 있는 그 지역을 보고 히자즈라고 부릅니다. Northern Hijaz. 이건 이제 아랍의 학자가 쓴 거. 그 다음에 late Dr. Charles Beck이 이 영국 그 지리학자죠. 1800 이분이 쓴 아라비아와 미디안과 여기에 대한 발견. 이분이 1800년도의 학자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 미디안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과 그 다음에
오노마스티콘이라고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낯익을지 모르시겠는데 AD 4세기 그 정도의 그 초대 교부라고 우리가 처치 파더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교리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이런 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역사학자지만 뭐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오리겐 같은 사람도 있고 제롬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 엄청나게 또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중에서 오노마스티콘이라는 이 책은 성경의 지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 성경에 나온 이 지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에 해당하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 지리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이블 플레이스라는 존 빔슨이라는 사람이 쓴 학자인데 이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 이 성서학자인데 제가 이분하고 이독도 있습니다. 존 빔슨이라고. 이분은 이제 아직 살아 계세요. 굉장히 연로하셨지만 이분이 또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빔슨이 쓴 그 바이블 플레이스라는 책, 그 다음에 로즈 오브 아라비아,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라고 하우스 라이터라는 사람이 이 테이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라비아에. 테이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오아시스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금 강의 중에 나옵니다. 이게 테이마가 어디고 하는 얘기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아라비아의 도시 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헤로도투스라고 역사학자고 지리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BC 한 3세기, 4세기 요 정도의 학자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셉투어진트 70인역 성경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헤로도투스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이기 때문에 지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가 있는데 굉장히 부정확해요. 지금하고 따져봤을 때 그 지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0년도 뭐 이런 때에는 지금하고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Antiquities of the Jews,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는 게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책들 때문에 유대 고대사죠. 이 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유대 고대사. 이 굉장히 여러 권으로 된 그 책이죠. 유대 고대사도 있고 뭐 전쟁사도 있고 이 사람이 남긴 책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남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썼죠. 제가 지난번에 탄생 연도에 대해서 했을 때도 이 요세푸스의 책에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직도 살아계신 현대의 그 성서학자인데 알렌 커케슬라거라고 이 사람이 쓴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Jewish Pilgrimage and Jewish Identity in Hellenistic and Early Roman Egypt. 이런 그 아티클이 있는데 제가 논문에 이 사람의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참조했습니다. 굉장히 심층 분석을 했어요.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분이. 그다음에 그 케네스 키친이라고 저하고 라스트 네임이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정말 그 유명한 이집트 학자죠. 이 사람이 쓴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탑 5에 속할 정도의 그 이집트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The Book of Jubilees 주빌리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이건 미니 성경이라고 불려요. 펜타투크에는 창출 레민신 5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미니 성경이지만 상당히 오래된 뭐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경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주빌리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주빌리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의 역사,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 자신 이 제목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책. 그다음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프로블럼. 이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그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좀 참조할 주석책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석책을 참조로 했고, 그다음에 랜드 오브 미디안, 미디안의 땅. 리차드 버튼이라고 이 사람은 탐험가예요. 아라비아 땅만 탐험한 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탐험하고 아시아도 탐험하고 여러 군데를 많이 탐험했던 탐험가인데 특히 금광을 쫓아다녔어. 금광을. 그래서 여기 더 골드 마인스 오브 미디안, 미디안의 금광에 대해서 썼습니다. 실제로 금광을 발견했어요. 미디안 땅에.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던 그 동네에 금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금광이 있었던 상당히 부자
잘 사는 동네였다. 미디안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고 나중에는 뭐 학자 저리가일 정도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깊게 됐죠. 원래 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The Lost Sea of the Exodus. 이 엑소더스의 잃어버린 바다. 제 스승님이죠. 글렌 프리츠가 쓴 요 두 가지 걸출한 책. 이 Lost Sea. 이게 홍해 바다에 대한 내용이고 엑소더스 미스터리 오브 미디안 사이나인 제베랄 로즈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미디안과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걸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프란츠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Where is Mount Sinai in Arabia? 이 사람은 반대쪽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집트 신의 산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란츠 고든. 상대방의 주장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요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요 일종의 주석책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데저트라고 찰스 더티라는 사람이 쓴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 갔다 왔어요. 쓴 일종의 기행문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로만 아라비아, 로마 시대 때의 아라비아가 어딘가? 아라비아가 좀 바뀌어 왔는데 특히 로마 시대 때 아라비아가 어딘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쓴 겁니다. 보석이라는 사람이 쓴 거. 그다음에 바이블 앤 스테이드에 얘기했던 요 사람의 이제 아티클이 실려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주석책 리차드 롱제너칸 선생님이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주석. 그다음에 노던 헤가스 이 알로이스 무실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알로이스 무실은 20세기의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도 알로이스 무실이 실제로 미디안 땅을 탐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쓴 책이 이 노던 헤가스라는 책입니다. 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이 사람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이게 체코의 탐험가고 이 사람이 그 19세기, 20세기에 그 방문하고 나서 이 주장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마틴 노스라는 사람이 쓴 히스토리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광고 매겼는데 마틴 노스라고 독일의 성서학자고 성경학자인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틴 노스라고. 이 마틴 노스가 이제 그 이 구약 학자로서 신명기를 이 모세가 이제 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유수 때 BC 538년 정도의 바벨론 기간 동안에 집대성했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 학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명기를 모세가 그 당시에 기술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들어와서 바벨론 유수 때 거의 10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그거를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 후에 그런 학설이 성립이 됐어요. 어쨌거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 성서학자입니다. 그다음에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거 아까 말씀했던 그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필로라고 예수님보다는 조금 후대고 12제자하고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이 사람이 쓴 On the Life of 모세의 일대기 1편, 2편 굉장히 이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랜드 오브 미디안이라고 존 필비라는 사람도 이두로 살던 동네의 그 박물관에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오신 분들 거기에서 유심히 보셨는지 몰라도 이 책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책의 표지가 거기에 사진 찍혀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오브 미디안 땅이다라고 이제 존 필비도 이제 거기 다녀간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플리니 더 엘더 이거는 플린이라는 장로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아라비아가 어디고 미디안이 어디고라는 거를 여기서 기술했기 때문에 상당히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Life of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 때의 미디안과 아라비아는 어딘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Ancient Near Eastern Text 이게 Ancient Near Eastern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대 근동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학의 텍스트들, 그 당시의 문자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게 프리차드라고 이 분야에서는 또 알려진 인물이죠. 이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쓴 있네요. 그 다음에 Geography of Claudius Ptolemy, 프톨로미의 지리학. 프톨로미가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 바로 다음 사도 바울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오그라피 지리학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속에는 뭐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지명이 어디에 대해서는 뭐 경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표시된 거지 지도가 이렇게 많이 표시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향, 이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프랭크 무어크로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라비아가 저쪽 미디안 시내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랭크 무어크로스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도널드 와이즈만이 People of Old Testament 이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 참 이게 재밌는 책입니다. 이게 페니키아인은 어떻고 메소포타미아인은 어떻고 거기 그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인들은 어떻고 뭐 그런 그 각 민족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지오그라피 오브 스트라보,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쓴 지오그라피, 지질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딘가를 판명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라보의 지도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라비아가 사도 바울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조금 몇십 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세운 그 지도와 이 아라비아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일단 미디안을 언급한 성경 구절을 보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미디안이 이렇게 나타나죠. 미디안이 여기가 이제 홍해바다예요. 아까바만. 요 미디안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랬어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무어 교수 같은 사람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야지. 기껏 도망간 게 아직도 이집트 땅이라면 바로가 금방 쫓아올 거 아니냐. 시내 반도라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안이 시내 반도라면 아직도 이집트 땅인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 땅이면 바로가 여기를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모세가 여기에 40년을 머물었어요. 40년을 머물었는데 이 도망갔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건 이건 말이 됩니다. 여기는 이집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를 친다. 그리고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기 이제 호렙하고 신의 산하고 막 혼용해서 만약 쓰이는데 제가 전 강의 때 호렙산하고 신의 산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동네의 산이라고 본다면 자,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고 그랬으면 이게 그 근처에 있다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0km, 1500km 떨어져 있다. 몇 개월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디안과 신의 산은 거의 같은 테리토리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신의 산으로 가정하면 여기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실제로 이렇게 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 땅에 양무리를 몰다가 양무리를 몰고 6개월 걸려서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은 르웰은 뭐고 호밥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해답도 이제 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여기 미디안이 나오고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보니까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러니까 미디안과 바란이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미디안과 바란이. 네, 하박국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자, 구산과 미디안 땅하고 거의 동일시했어요. 구산이라는 건 쿠시. 이거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그럼 구산이 어디냐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산이 어디냐? 좀 이따 나옵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미디안과 구산의 근접한 지리적 접근성을 말해준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게 미디안과 에바라는 거 아라비아 땅입니다. 여기 아라비아. 미디안과 아라비아를 같이 놨어요. 미디안과 아라비아의 젊은 약다가 내 가운데 평할 것이며 시바. 요거 스바의 사람들은 실제로 시바를 얘기합니다. 솔로몬 때 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죠. 그런 걸로 봐서 미디안과 아라비아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구명할 때 미디안과 아라비아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미디안과 아라비아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아라비아를 언급한 성경 좀 전에는 이제 미디아를 언급했고 이제 아라비아를 언급한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여기에
주요 도시들이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바로 아라비아의 이 드단과 쉬바라는 동네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영어로는 케투라예요. 낳은 자손 중에 요 드단과 쉬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의 도시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게달과 데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게 다 도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 6장 9절에 보니까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 그랬어요. 데마가 나오고 시바가 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바 영어로 얘기했을 때 SHEBA가 있고 그냥 SEBA 세바 여기 두 가지 도시가 다른 겁니다. 여기 시바가 있고 세바가 있잖아요. 여기 근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스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SEBA와 스바 SHEBA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2편 10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뀌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스바와 시바로 구별을 하다가 똑같이 스바로 해석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이 번역한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이거. 자,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기 게달이 나와요. 실제로 이 중동 사람들 이름 중에 게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아요. 인도 사람 중에서도 게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행에게 이랬지 않습니까? 물건을 전다. 이게 실제로는 시바입니다. SHEBA 시바고 역대하 9장 14절에 아라비아 나오고 또 이사야 21장 13절에 보니까 드단 대상이라고 나와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 드단 사람들은 대상이라고 불렀어요. 무역 거래를 크게 하는 사람이죠. 드단 대상. 여기 드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두 번째 갔던 그룹은 이 드단을 갔다 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알룰라라고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알룰라. 드단은 바로 아라비아 땅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1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게달과 셀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23절에 보니까 드단, 데마, 부즈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 사막, 데저트하고 어울려서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아라비아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지도를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요게 아라비아 패트리라고 부르는 데냐.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시내 반도가 온폭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아라비아 데저트입니다. 이쪽 부분을 보고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누가 최초로 시작했냐? 아까 얘기했던 스라브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그러면은 어디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라비아 패트리냐, 아라비아 데저트냐, 아라비아 펠릭스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면 좋은데 다 그냥 아라비아라고 통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를 나타낸 건지. 근데 보통 아라비아 데저트와 아라비아 펠릭스를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것이 통칭입니다. 이쪽 아라비아 패트리는 이건 로마 시대 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라비아 패트리를 보고 아라비아라고 보통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라비아라고 부득부득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도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부득이 주장하는 사람 이거 보고 얘기하는 이거.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연구를 덜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암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암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에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